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A.W.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16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 17장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죄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절대 희망입니다. 용서함 받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비극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시원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죄의 공장인 나를 고백하며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 예수님께 이야기하며 사신다면 아마도 시원하실 것입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게 되는 자유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며 나를 변호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 할 이유도 희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은 이래야 하는데 세상이 이 모양인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그런 비슷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악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이유는 어떤 세력이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우문 현답의 하이라이트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으신다. 변화하는 만물은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을 선포한다. 안셀름은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말했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익어간다. 이것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과가 너무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다. 썩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변하려고 하신다면 그분은 악화되거나 개선되거나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그분은 악화될 수 없는데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변화될 수도 없는데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뒤로 가실 수 없는데 무소부재하신 그분은 이미 뒤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앞으로 가실 수 없는데 그분은 이미 앞에 계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분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실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더 큰, 더 작은, 뒤로, 앞으로, 아래로, 위로 같은 말들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16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부정의 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자존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기원이 없다고 말한다. 그분의 영원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시작이 없다고 말한다. 그분의 무한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한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분의 전지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의 길이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거나 보지 못하는 것조차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지 않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아신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당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17장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옥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지옥이 되고 이 땅이 지옥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곳이 없고 우리가 설 수 있는 반석도 없고 사고와 추론과 믿음도 가능하지 않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고 지혜로우시면 소아마비, 포로 수용소, 대량 학살, 전쟁,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지혜와 섭리 가운데 외국의 군대가 이 세상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구라고 부르는 이 둥근 땅덩어리, 지극히 아름다운 이 행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의 집, 이곳이 지금 구름에 덮여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 용이 누웠던 곳에 장미꽃이 피고 낙원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얼마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점령군 치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가장 완벽한 죄의 정의다. 우리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이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양 우리 밖에 있으며 거듭나지 못했으며 은혜를 받지 못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름대로 영적 체험도 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그들 자신을 영원히 맡긴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한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에는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두 가지는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든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 들어주시겠다는 소원 하나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게 되면 하늘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세상이 야만적인 점령군의 군합발에 짓밟혔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저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령군이 점령한 이 땅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불평하며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날마다 잘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제가 드린 두 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침마다 늘 새롭게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